오늘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에 고린도 후서 5장이 아니라 고린도 우리 후서 15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불의 공력과 함께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만물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쟁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자 국민일보 지면에 이대로면 서울 목동까지 2050년 바다에 잠긴다라는 주제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세계 기후 과학자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볼 때 향후 이제 2050년이면 한국인의 약 40만 명, 여기에는 군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 아래쪽 일부 목포 쪽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는 인천과 이 서울, 이 목동, 구로구 신도림 쪽, 그리고 지금 저 마곡 지역 새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그리고 2050년이면 사실 멀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 나이가 지금 50인데 30년 있으면 80살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좀 더 관측을 해보고 기다려봐야 알겠지만은 그때 가면 이 그 연구기관의 그 조사와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봤을 때는 저 올림픽 대로까지 다 그때는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앙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는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주보 내용을 이렇게 올렸더니 한 지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건 지난번에 그 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이렇게 준비해서 올렸던 설교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죠. 선교사님이. 그날 귀하게 다 은혜 받았죠. 그날 은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제가 본문을 바꿀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본문을 정한 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신하고 근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원어를 볼 때 네오인데 이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에 있는 갈만산 중턱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함께 간 제자들과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집에서는 자신의 개인 영혼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영적 살림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주중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나 혼자만 나오지 말고 다음에 셀원들하고 함께 나옵시다. 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의 예배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적인 영성으로, 아비의 영성으로 잘 훈련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아니 저 어디 사막에 갖다 놔도 그분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 안 된 이빌린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어디 저 사막이나 혹은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저의 비유에서 자주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습관을 쫓아서, 혼자서요? 혼자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자신도 기도했지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유를 한 것이죠.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가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로서, 우리 삶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 근신은요, 결국은 주님의 몸을 온전케 세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 주신 사명, 나의 영혼 구원, 나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예수님처럼 뭡니까? 너희 근신해, 너희 깨어있어. 함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서 오시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졸고 있죠. 졸고 있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근신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펼치셨습니까? 그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둘째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들, 택한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펼치겠습니다. 펼쳤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셋째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55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55절 말씀 같이 펼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인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잠자는 신부들은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다 예배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우리가 안 들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신랑이신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신부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참여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옷을 이렇게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서 발을 내가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13장 우리 하반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할렐루야! 쉬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내게 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보면 주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병든 자에게, 이 갇힌 자에게, 이 벗은 자에게, 이 굶고 있는 자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난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앞으로 관계에서 친구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누고, 그리고 그가 아플 때, 그가 힘들어할 때, 그가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래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네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나의 것을 깨뜨려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수익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지요? 타고 싶지요. 저는 요즘 우리 북기총 안에 있는 전도사님들, 신학다니는 전도사님들 보면서 야, 수준이 높다. 수준이 높다. 제가 북기총 회장을 할 때부터 보게 되면 신학생들이 우리 보게 되면 전체 회원 중에 그래도 한 60%가 신학생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정말 수돗물까지는 안 먹었지만 굶을 때도 있었고 식권이 없어서 주소주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커피를 못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뭡니까? 정말 전철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북에 있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형제들 있잖아요. 돈 쓴다는 거 만 원 한 장, 야, 만 원 한 장에 생기는 날이면 그날이요 정말 축복받은 날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북기총 우리 출신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는데요, 자동차를 막 한 달에 막 50만 원짜리, 막 어떤 사람들은 한 70만 원짜리 막 리스를 해가지고 운전해 다녀요. 야, 대단해요. 그럼 요즘에 교회 사례비는 많이 주느냐? 대부분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이런 사회 가는 신학생들보다 뭐죠? 한국 교회가 아직 덜 문이 열려가지고 사역을 하는 신학생들보다 사역 못하는 신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저들에게 하나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손바닥이 손등도 있지만 손이 손등도 있지만 손바닥이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왜 이 땅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는데 그 축복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막스나 엥겔스나 스탈린이나 심지어는 저 유고슬라비아 찌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스탈린도 그리고 찌또라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신학 다니던 출신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여러분 평등 나눔, 그것이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고통 있는 자들과 함께 하라, 나눠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복은 알지만은 그 복을 나누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저는 때로 괴로워요.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요, 사랑하는 거 괴로워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미 나눈 거지만 저희 둘째 딸 아이를 어쨌든 언젠간 또 시집 갈 거잖아요. 그 딸아이에게 또 제가 어릴 때 사랑을 잘 못 준 사랑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아이 언제든지 이제 시집 가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래 내가 미안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빠로 모아도 듣던 게 있어요. 조금씩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이시면서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모금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모금을 할 겁니다. 전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 집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어떤 성도님 주머니에서 어떤 부자의 주머니에서 가져다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나에게 주신 어떤 지식이든지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말입니다. 내 것을 깨뜨려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다 뜨겁게 사랑해 봤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밖에 나가면 전화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입서비스가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입서비스라고 저한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입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여보 사랑해. 사랑해 여보. 이렇게. 지금도 저는 신혼 또 연애 때 그때 여러분들 기분은 저러면 아니겠지만은 지금도 하트로 날려보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뭡니까? 오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뜨겁게 순종해서 사랑해야 될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산을 갖고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굽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영혼, 영적인 침체 앞에 서 있는 그 영혼이 누굽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더 좋은 차입니까? 더 좋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차라 가면 여자들은 더 좋은 뭐가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할지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성도들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내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왜 우리라 하면 나라 하면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거는 내가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원망이란 말은 공기스모스인데, 이 말의 뜻은 불평 혹은 불만입니다.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대접해라. 여러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간증 영상을 보고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중국에서 복음 듣고, 중국에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선교사님들 있죠? 중국에 사회가 하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사랑을 했어요. 그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 어떻게 체포돼서 북송돼 들어갔어요. 그 형제는 마지막 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주님 불러가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나는 여기서 주님이 수용소에 끌려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 감옥 안에서.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 안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감옥 안에서 옷을 벗어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옥수수 알들을요, 다른 지체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런 모습을 그 같은 감옥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증언이에요. 쉽습니까? 안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저는 오늘 이 EDI 전도 제자 훈련 우리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권유를 드립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고,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나하고 때론 생각이나 의견은 다를지라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나의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양보하고요. 양보하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우리 최신 목사님하고 한 지체를 찾아갔어요. 그 지체는 사실 이 교회를 떠날 때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돌을 던지고 떠난 지체예요. 하지만 그 지체가 어떤 중요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알고 제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너 가라, 이렇게 가라. 그리고 가서 축복해줘라.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누려라,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지체도 나하고 우결이 달랐을 뿐이지 그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놈은 나하고 달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저놈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기 때문에 주님, 저놈은 천국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갔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잘 살고 더 잘 먹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아파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까운 이웃부터 멀리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이 났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미처 사실 2달 전에 특별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또 다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 제가 또 하나님 특별 헌금을 간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주저하고 한 2주간인가 한 주간인가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부단체에. 그리고 한 지체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성도들에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나눕시다 할 때 성도님들이 실질반으로 그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얼마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했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되어 신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접하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은 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9월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그 복음주의 안에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이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한 1만 명 가량이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들까지 뽑으면 한 1만 3천 명 될지 1만 5천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잔 대회가 있는데 어떤 지체가 저한테 해외에 있는 지체인데 티오가 있는데 추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동일한 날에 쿠르드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증언을 하는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우리 통일소망선교회는 로잔대에 안 참여합니까? 참여하면 저도 이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통일소망선교회는 아직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지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번 로잔 대회가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마지막 대회 신앙 갖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로잔 대회 이후에 오시든지 아니면 그 지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그렇죠? 첫째 사망했지만 그 지체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육체의 사망 첫째 사망 육체의 사망이 있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로잔 대회 이후로는 다음 로잔 대회 14년에 한 번씩 열린다니까 그 지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신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떡을 떼고 이 잔을 뗄 때 정말 하나님 근신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같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이 잔과 떡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됨을 신앙 고백하며 이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